우리 이 시간 꿈 넘어 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한 열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 기념으로 이정 감사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대표로 전달 드립니다. 사실 어떠한 관례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희 선한 열매 교회 이전 예배와 설립 예배에 강단을 섬긴다라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맞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설립 예배, 이전 감사 예배 때 사실 온 교회가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어떤 의미로 외부 목사님을 모시거나 또 이렇게 그런 자리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제 안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겠다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첫 예배를 기념하는 자리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의 꿈과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겠다는 열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제 아내에게 전했더니요, 아내가 딱 그냥 거두절미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짧게 끝내. 예,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존중해서 길지 않게 최선을 다해 짧게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의 특정한 시기, 특별히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간부에 관한 기록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목동이었고 도망자였던 다윗이라는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유대 땅의 왕이 되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이 되어서 이제는 그 첫 번째 일로서 시온산성 예루살렘을 얻어서 이제는 그 영광을 어떻게 보면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이 오늘 다윗이라는 인생 전체를 놓고 봐서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와 영광스러운 때나 클라이막스나 그리고 인생의 어떤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오늘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인생의 지나가는 시간이었고 한 과정이었고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이 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유의미한 도전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그의 인생이 바로 이 시간에 진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도요, 오늘 이 자리까지의 성공은 거뒀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받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회를 받았지요. 또 솔로몬도 그런 기회와 영광을 얻었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과 사울과 솔로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의 이 작은 성공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사울과 솔로몬은 그 작은 성공에 취해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 오늘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그 작은 성공의 자리가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면 다윗은 오늘 이 자리를 아름답게 지나 더 멋진 하나님과의 여정 끝에 영광스러운 성경의 인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리는 선한 열매 교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도 물론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더 나은 꿈을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됨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업적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부의 기록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기록은요,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았는데요, 그 앞에 주어로 과연 어떠한 대상이 자신의 삶을 높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행위의 주체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늘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까지 세우신 것을 그는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은 아닙니다.
이제 그 앞선 10절에서도 성경은 이미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의 성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다윗이란 인물을 해석하는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록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강성해져 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선한 열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열매 교회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광명 목사라는 오늘 이곳의 목회자도 반드시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영상으로는 멋지게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유통됐고 나아갔죠. 그러나 실제로는 저희 교회는요, 첫 개척 모임 이후로 여기까지 오늘부로 딱 15주 된 교회고요. 긴 여정, 너무나도 개척교회 목사님과 힘든 목회의 길을 거시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 편에서 봤을 때는 별로 큰 고생 안 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저희의 시작은 성도님의 어떤 사업장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수고와 애씀과 고생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다 포장을 해주시고, 그러나 실제적인 그 여정을 하나님이 순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을 우리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귀한 동역자 가정을 붙여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장소가 필요할 때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부끄러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목회자인 저로서는 삶의 어떤 생계의 자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적실하게 제게 필요한 삶의 일거리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따라 가는 길이 우리의 여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가장 하나님 주시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더욱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선한 열매 교회인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실 때요, 이번에는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그 의미를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리더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오늘 교회는요, 이 땅에 오늘날 성도는요,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청직이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오늘 이 땅의 그 무수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사명 앞에 청직이 된 자로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받는 것을 모두 다 누리고 부리고 하는 것이 신앙의 자리, 오늘 신앙의 길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이만한 은사와 능력과 역량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청직이 된 우리의 사명감을 느끼며 그 일에 있어서 마음의 소원과 열심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사명을 위해 오늘 그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는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섬겨주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로부터 분립되지도 않았고요, 모교회가 있어서 든든한 엄청난 지원을 받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교회 계좌도 목회자 개인으로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주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꿈을 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수많은 동역자분들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섬겨주신 모든 초청받으신 강사 목사님들은요, 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다 했을 때,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다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와서 유튜브로 들어보시다가 음향이 너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고민 끝에 이 앰프와 스피커와 또 콘솔을 달아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고민 끝에 그냥 매달 작은 재정적 지원이지만 그렇게 섬겨주시고, 중요한 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선한열매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채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언젠가는 우리가 잘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선교받고 후원받는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블레스드 블레싱, 하늘의 은혜를 받아 이웃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전은,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바로 꿈 넘어 꿈을 품는 교회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가장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어떤 처음과 끝도 아니고 가장 찬란한 클라이막스도 아니고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아니라고요. 단지 작은 꿈을 이뤘고 이후로 다윗은 더 멋진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더 훌륭한 길을 그는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오늘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 교회가 살아가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여정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늘 더 나은 꿈을, 꿈 넘어 꿈을 그는 늘 품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후로 사무엘 하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은요, 오늘 이 사건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모시고 싶습니다. 언약궤를 자신의 시온산성으로 옮겨올 마음의 꿈을 품습니다.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넓히는 일에 마음을 쏟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가 통일왕이 돼서 시온산성이라는 것,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왕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야심과 탐심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고생한 사람에게는 고생 끝에 있는 그 작은 권한 앞에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어요. 누리고 싶거든요. 부리고 싶거든요. 근데 다윗은 통일왕이 되고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수도를 천도해요. 그 일은 그의 심중에 늘 이 꿈과 열망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조에게 저 오래전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그 땅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바를 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했던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 그 땅을 다윗이 정복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선한열매교회 역시도 이러한 꿈을 하나님 앞에서 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야심을 위해, 성장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간절합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위해 더 나은 꿈, 꿈 넘어 꿈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처소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마음을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335 몰려든 아둘람 백성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선한열매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세워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하고 복음과 멀어져 사는 일상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며 후원하신, 또 기도로 섬겨주신 수많은 분들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은혜의 빚진 부채의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잘 새기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까지도 주 앞에 맡겨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